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 우리 47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펼쳐놓으시면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대형 집회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셨고요. 온갖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게 한 종교 지도자들, 직접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병정,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어 다니시면서 은밀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시다라는 인상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활체로 만났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약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것,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외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이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까지도 잡고 핍박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조반을 차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회복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은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느낌은 정확하게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들도 핍박하려고 했으니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듣고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이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모이기를 여전히 힘쓰고 있었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와 같은 삶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절은 우리가 공동회의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제가 일부러 읽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교회이고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정말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이때 당시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유대인이야 로마 병정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게 된 상황이고요,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집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정도니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핍박, 두려움의 강도는 정말 강했을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세 달을 여는 새벽기도에 예배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로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미디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실제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인가요? 이제 연예인들 연예대상 이렇게 시상을 언제 하나요? 그때 보면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화면에다 대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간증하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아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다소 기독교가 위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들은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본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환난과 핍박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개의치 않고 그들은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내가 얼마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잘 새길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그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밖 본인이 사는 집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물론 주석에 따라서 성전에서 임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성전이 아닌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임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로 하여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6절 말씀에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였을 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개개인의 집에 모였을 때도 임한다라는 확신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을 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용되어진 원형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양을 묘사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였는데 교회 성도님 가운데 특정한 어떤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모임의 장소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 집에서 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집에는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돌아가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하다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잡혀서 옥에 갇히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 맞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나만 당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모이는데 한 집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모였다라는 것은 그 집에 모였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들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와 같은 일이 본인의 집에 모였을 때 들이닥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듯 예배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듯 찬양하고, 성전에서 성찬식을 하듯 각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할 수 없었고요, 이 환난과 핍박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닥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이는데 특정한 한 집이 아니라 성도님들 전체의 집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바로 이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 개척을 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역사상 이렇게 개척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대요. 그 기준을 초대교회로 두면, 그럼 초대교회에서 개척을 한다, 입구로 바로 환난과 핍박,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또 사도들처럼 옥에 갇히고 맞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자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이제 점점 혹
이 상황이 바뀌어서 기독교 박해가 지금보다 더 심해져도 초대교회 상황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느껴본다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고 난 이후로 주일순 모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바로 이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주일수는 극히 소수였고요. 평일날 모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는 거는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곳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이 순교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일순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각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수는 운영을 하기는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목회 철학이 없으면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쉬운 것을 선택하는 존재예요.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집에서 모이기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안 쓰면은요, 너무나도 쉽게 그냥 주일날 그냥 모든 시간을 갖고 평일날은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쉬운 것,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이 가치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가능하면 평일순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집에서 모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내 집을 개방하고 오픈해서 또 우리 집에서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만 아멘 하셔요. 여기도 아멘이요?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을 하면은요, 성경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하기가, 찬송하기가,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바뀌면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안 해보면 또 잘 몰라요. 우리 몸이. 그래서 주일날만 모이는 수는 꼭 평일날로 또 좀 갈 수 있기를 좀 권면을 드리고요. 자, 47절 말씀 보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 수직적인 이 관계를 잘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4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진 순장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일날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철학 자체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수는 순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것을 지향합니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에 이제 설립기념주일이나 특별한 일이 되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바퍼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모델링 삼았던 지구촌 교회는요, 하나의 순위, 저희 교회처럼 미래자립교회 선교사님을 도움과 동시에 하나의 순위 혹은 두세 개 순위 연계를 해서 지역 사회를 도와요. 예를 들어서 장애우 단체가 하는 카페, 동사무소에서 김장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순 전체가 지원을 나가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돕는 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정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와 같은 우리 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또 모범이 되는 우리 순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꿈꾸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획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새벽에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마음을 같이하여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달력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내가 전신전력을 해야 되겠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순 모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